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날 아침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강의 5번째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핵심되는 기절은 우리가 1절 말씀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서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보배로운 믿음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4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 주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보배로운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고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에게 지금 시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과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이 지극히 큰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해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었다가 아니라 참여를 시킬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참여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알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알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나가죠? 거기 보게 되면은 이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명을 얻죠.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언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받은 것이요. 두 번째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질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 더불어 엮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서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셔서 이제 드디어 무엇을 이뤄나가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믿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제일 좋은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네 아버지의 아들이 돼. 네 아버지가 네 이름을 분명히 지어줬을 거지. 이제 장차 이후로는 내 이름을 게바라, 즉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보자마자 사람의 이름을 받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청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수염 달리신 예수님 같아요? 아니 그냥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분과 더불어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이 비밀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그 속에 있는 막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이 그 속에서 있는데 그 권위가 입에서 딱 나가는 거예요. 말에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세경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 부르는 장차 내 이름을 개바라하리라. 이제 돌아가는데 왜 내 이름을 개바라하고 왜 내 이름을 베드로라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갖다가 왜 그렇고 그만 돌아갔는데 얼마나 생각이 깊었겠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데 내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있는가. 맨날이 못 지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몬 베드로가 아주 막 궁색한 때예요. 밤이 맞도록 동자하다 보면 그물을 막 던졌는데 아니 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그 전깃불도 없는 그런 시대에 왜 아니 오징어를 잡으려면 오징어 빗이라도 있잖아요 배에. 근데 그냥 햇불 켜고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바다에 대해서 샅샅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관해서는 자존감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 시몬이 자존감이 있다고요. 아침에 그냥 에이, 한 마리 어디 고기가 없어도 한 마리가 없을까? 그럴 때가 있대. 예? 고기가 없어도 어떻게 한 마리도 없을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 주님께서 그걸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라. 그래서 그물을 씻고 앉아 있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해변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발했던 그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네 배를 띄우기를 청한다. 그러니까 들어오시죠. 그것도 그 권위에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죠. 근데 그물 씻다가 이거 들어오시죠. 빈 배에서 예수님이 강론을 탁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배를 깊은 데로 데리고 가라. 거기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니라. 이거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이거 왜 예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름 바꾸는 것도 예상치 않은 일이에요. 왔으면은 뭐 어쩌고 말이라도 많이 하면 좋잖아요. 말도 안 해. 내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그 말만 해요. 근데 그 말이 권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타나가지고 배를 깊은 데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결론? 내리리라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고기를 잡으리. 그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컨트리 보이라는 뜻이에요. 시골뜨기라는 뜻이에요. 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인데 던지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네. 내리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왜 내가 내려야지? 왜 내려야 하는지 그게 비밀이라. 왜 밤이 맞도록 했는데 왜 내가 내려? 자존심 세우면은요 못하겠어. 배 띄우시거나 가지고 말씀이나 강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었더니 배 그물이 고기가 가득해서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동업자이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막 있으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놀랬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시몬 베드로는 정말로 다른 행동. 많이 잡힌 고기를 인해서 놀랐었지만 고기 때문에 놀란 것 그것보다도 물고기에 관심이 없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시몬 베드로에 대한 그 믿음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드디어 딱 던집니다. 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 인문학을 배웠어, 심리학을 배웠어, 상담학을 배웠어, 무엇을 배웠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주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빚어서 만들겠다 이게 막 만들겠다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관계가 좋았어요. 예? 어느 정도로 좋았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건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아니 설사 걸어온다 하더라도 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안 나와요.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이야 유령인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이 믿음의 문이 열린과 동시에 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만일 주시었던 완벽한 말을 나를 명하사. 이게 완벽한 거예요. 만일 주시었던 그것도 완벽한 얘기지만은 만일 주시었더니 보배의 그 큰 약속으로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시행이 되려면 나를 명하사가 돼야 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막 무리를 몇 발자국 계속해서 걷는 거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나중에 배 안으로 같이 들어왔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도 놀랬지만 베드로 보고 놀란 거 아니야. 어떻게 걸었어? 무리를 걸어보지 아니하였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코미디언 말처럼 세상에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일이에요. 그 무리를 걸을 정도로 이 보배로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 속에 가장 획기적인 말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아니 여태까지 날 쫓아다녔잖아. 죽은 자가 살아나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문둥병자가 나으며 다 봤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가만있어 봐라. 누구라 해야 하나? 아무도 말 못하는 그때 베드로의 드디어 주님께서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마음에 믿어서 주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이제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각이 열리는 것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 지각이 탁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각은요 혈육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각은요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딱 열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얼마나 지각이 열리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은 이 두뇌를 열어가지고 인격과 성품과 기질에 이르기까지 그냥 밑바닥을 다 드러내가지고 정욕을 필요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매번 혼나. 매번 꾸짖어.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실 것을 가능해서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오니까 말을 했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요 일이 결단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 이게 지각에 이게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이 지각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육신에 속한 정욕의 생각은 이 생각이 다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딱 그 말이 나오지. 예수님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고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리 마옵소서 그래. 이게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나 하나님의 의중의 코드나 하나님의 마음의 코드가 안 맞고 지멋대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야.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에 속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재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것을 막 넓히는 거야. 이것이
깨트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넓어져요,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요. 그래야 주님이 뭘 부으시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의 영을 정신을 막 부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인라지에 막 넓혀주는, 계속해서 넓히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바가 넓혀지고 막 이래요. 베드로는 지금 생각이 뭐예요? 하나밖에 몰라. 예수님은 드디어 이 베드로의 생각을 넓히 귀화해서 사건마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세요. 그 배경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베드로가 생각하는 바가 자기 속에서 그런 배신의 싹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밑바닥 확 뒤집어서 막 기경을 해봤어. 뒤집어 엎어봤어. 다른 놈이나 똑같아. 차라리 가룟유다는 화끈하게 팔아버려. 아이고, 예수님을요 그냥 팔아버려. 그리고 팔아버리고 죽어버려 그냥. 근데 베드로는 죽을 수도 없어. 그건 끈질긴 운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해도 안 되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쥐의 날개 그늘 아래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버렸어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덕의 믿음의 덕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덕이라는 말과 덕의 그다음에 지식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예? 믿음의 덕이라는 말을 약간 요약을 한다면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헬라어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주 용기가 있다라는 거야. 믿음의 막 결단을 내리고 그냥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좀 보세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참 묘하죠. 아브라함이 75세잖아요. 75세이고 홀홀 단신인 것을 알고 부르셨다는 거야. 이사야서에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홀홀 단신이었을 때 그를 불러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을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이거 마치 저거 비슷하잖아요. 너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했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 모든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의 조상 위에 세우고 믿음의 조상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내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야. 그와 같은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일어나서 놀랍도록 자기 생각과 사람에 속한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 있게 따라 나서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야베스 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은 여러분한테 누차 설교를 했었지만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무슨 이름이 그렇게 생겼어? 남한테 고통을 주는 자야. 엄마한테 고통을 주는 자야. 날 때 엄마가 이게 날 때 이 아이 때문에 그 야베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가 이름 지은 것이 야베스야. 이놈 새끼가 나를 힘들게 만든 놈이라고. 그 힘들게 만드는 놈을 한국말로 하면은 애물단지라는 말이 있어요. 애물단지. 얼마나 속을 썩이면 애물단지라 그럴까? 그런데 그 애물단지가 있는데 이 애물단지라는 말을 계속 야베스가 듣다 보니까는 싫어. 왜? 야베스의 마음속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더하실 수 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다. 내가 왜 남한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지경을 넓히실 수가 있다. 박근혜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 속에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말해요.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텐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최태민이지 뭔지 이 요사슬은 이 무당에게 가지고 그냥 탁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말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동생이 보고 울어. 박쥐만이가. 예? 어떻게 도울 수가 없잖아요. 예? 울어. 그 이 도대체가 얼마나 비극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다 잃었지. 그것도 비명 형사로 다 잃었잖아요. 명예롭게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동생들하고 남아있는 모든 동생 다 갈라섰잖아요. 그 갈라서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 최순실 일가잖아요. 예?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운명의 여인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운명의 여인이나 운명의 남자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시여. 그걸 계속 애드라는 말이 굉장히 복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시여.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복이 부족하니? 그럼 내가 더해마.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더하시옵소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려면은 몸무게가 늘어나야 하나? 아니에요.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은 이 내 두뇌를 또 여기다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마음이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듯이 깨닫는 마음이 계속 늘어나요. 자꾸 깨닫는 거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는 마음을 막 하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깨달아져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가는데 이것을 자꾸 이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간다고. 이걸 막 넓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용기 있는 거예요. 용기.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엑셀런트한 믿음을 자기는 갖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베스가 말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곤고한 중에서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다윗은 믿었거든요. 나를 곤고한 것인가 뭐냐면 근심 때문에 작아졌어. 걱정 때문에 작아졌어. 그냥 여러 가지 걱정거리 때문에 내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이 작아지는 것 가운데 나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기준을 몇 조 원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몇 조 원이 있으면 못해. 몇 조 원 풀어가지고 감옥에서 내보내지 좀. 이재용 씨는 몇 조 원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 몇 조 원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내보내면 될 거 아니야. 돈을 써서. 사람의 구속과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존귀해서 돈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값어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야.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지금 10만 원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10만 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이 10만 원을 해결했잖아요. 이것은 10만 원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가실 때 너는 몇 조 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몇 푼 다스리다 왔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격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값어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필요 속에 임재하여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구했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면 크거나 많거나 작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궁핍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과 부유함의 일체 모든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울 수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필요 속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필요를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걸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하고 인도하시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노지사님이 있습니다만 노지사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좀 기이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지사님을 봤었을 때는 이제는 식당 이제 택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예. 3D인지 3D인지 그 말 잘못했다가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야. 뭘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3D를 못하게 3D면 어떻고 3D면 어때? 예? 그래가지고 3D몰에서 아직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는 3D 컴퓨터와 같은 3D와 같은 그와 같은 걸 3D라 해 3D몰이라고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어쨌든 그러건 말건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런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이 저분을 어떻게 인도하셔 가실까?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콜링을 주시는 걸 계속해서 부르심을 너 여기 와서 어떻게 이래보지 않을래? 이래보지 않을래? 이래보지 않을래?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한계가 저기에서 끝나? 저기에서 끝나나? 이게 아니에요. 계속 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구나.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존하신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기구한 운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속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계셔. 그리고 나는 그 진리를 감당해내지 못해요. 은혜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길을 해가지고 인도해 나가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하나님이 되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라고. 많은 소유가 있으면 뭐해? 쌓아놓고 있으면 뭐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 우스워요. 바로 앞에 영생이 계신데, 영생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하면 영생 얻겠느냐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뭐 하냐고 물었으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는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 잘하잖아요. 주여, 저희는 모든 걸 버리고 다 주를 쫓았나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주 앞에서 헌신한 자들에게 베푸실 복이 무엇인가 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유한 것인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유하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부유하심으로 삼으면요,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생각해봐요. 삼성의 이재용 씨가 이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첫 번째 반려됐어요. 두 번째 청구했을 때 딱 걸려들었어요. 첫 번째 반려됐었을 때 내가 문득 딱 들어온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이 저기 부장판사가 삼성의 보험을 들고 있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요. 왜? 거기 그만둬도 로펌에 딱 들어가면 돼. 예? 아니 그 공모 저기 재판관 그 판사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로펌에 탁 들어가 바뀌면 예? 수억 원 된대. 그런 생각이 들어갔었는데 문득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청구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청구가 딱 됐잖아요. 왜 긍휼함을 받지 못할까요? 왜 자비하심을 얻지 못할까요? 왜 법대로 처리가 될까요? 왜 죄대로 갚음이 될까요? 시편은 이처럼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 너무나 멋있고 매력 있는 말에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를 멀리 옮기셨으며. 이 놀라운 은혜라. 예? 이 큰 은혜라고요. 박근혜 씨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재판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것 가운데서 지금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세웠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이 그걸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것을 결단 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승용차에서 내려가지고 기자들이 둘러서 물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간단한 말이었어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간다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왜? 죄 사함에 예수님의 피가, 대속의 피가 흘려주셨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속량 내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큰일 나.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야곱처럼 기도해.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신 진리를 감당할 수 없었으나, 그래 감당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제게 약속을 이루어서 이처럼 한때 두때 셋때나 되는 이 모든 가족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나는 어땠어도, 나는 진리를 감당하지 못했어도 언제나 그래야 해요. 때리려면 때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때리려면 때리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리면 너 죽는다 너. 그러면 안 돼, 행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차라리 낫지.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미약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됐으면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죄를 시인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박근혜 씨가 저기에서 나오는 방법이, 어떤 법조인에 의하면 박근혜 씨의 그것을 법을대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22년이 나오더래.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연도가. 그런데 저기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예? 시인을 다 하면 돼요. 시인을 다 하면, 시인을 안 해도 그 법이야. 시인을 해도 그 법이잖아요. 시인 다 하지 뭐. 근데 이게 지금 그거 시인을 하지 않잖아요. 시인하지 않고 있는 동안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면복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예?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받아먹은 거 없다 이거야. 자기가 받아먹은 거 정말 깨끗하잖아요. 무슨 뭘 자기 사리 사욕을 해서 썼겠어요? 예? 뒤져봐도 없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시인을 하지 않으면 걸려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고기가 막 크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물이 찢어 잡혔잖아요. 야, 대단하다. 예수님 물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아서 나한테 주신 거.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놀랍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물고기가 크게 잡혔는데, 주여, 주는 물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시인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주님이 안 돼요. 무엇이 큰가를 알아야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 그리스도가 베드로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물고기만 보고 앉아있네. 예? 그러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 자기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버리니까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가 되잖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하잖아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가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가 있느니라. 눈을 뜨지 못한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왔으나 눈을 떠서 본다 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또 그러시네. 근데 베드로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딱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잖아요. 나한테 처음에 저희 형님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근데 나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형님한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데? 너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 죄 안 졌는데. 난 죄 안 졌는데? 나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 우리 형님이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 예. 근데 무엇이 죄인 건가를 얘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그랬죠. 아무래도 형님, 내가 예수 믿으려면 형님이 나하고 씨름을 해서 날 이기면 내가 예수 믿어주지. 이래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거기서 씨름을 했다니까 자취방에서. 예? 이겼는지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하이 CCC라 해가지고 정동에 있는 문화방송국 뒤에 있는 그 CCC 고등부에 이제 갔는데 그것도 내가 나가준 거예요. 예?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 교회 다녀봤냐. 그래서 어렸을 때 빵 먹으러 다녀봤죠. 어렸을 때 빵 먹으러 이렇게 다녀보고 성탄절 무슨 때 야 가자 그러면 막 그 개구리 잡고 놀던 아이들이 막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하고 놀던 아이들이 뭐 농촌의 꼬마들이 막 이제 홀리기들이 막 이제 그 뭐 절기가 되면 뭐 준댔더라 그러면 성탄절 때 뭐 준댔더라 그러면 부활절 때 뭐 준댔더라 그러면 그걸 따라서 막 갔다가 얻어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졸업이고 뭐 그 어쨌든 예배당은 다녀봤잖아요. 근데 교회 다녀본 적 있냐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 받았네요. 이러더라고. 난 갑자기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고백을 했네.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저기 오늘 처음 CCC에 나온 고등부가 한 명 있는데 교회를 전에 다녀봤다고.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 얻어먹으러 다녔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그랬는데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내가 회개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다가 보리밭에서 비벼서 먹던 때가 생각나고 괜히 잠자고 있는 개구리를 돌로 때려가지고 죽인 것이라든지 뻣뻣하게 구운 거라든지 뱀을 잡아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저기 남의 무밭에서 무 뽑아 먹은 것이 아니면 오이밭에서 오이 조그마한 거 따먹고 사람 없는 거 뭐 이런 거나 해봤지 별로 훔친 적도 없고 남을 싸운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것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떤 성탄절날 중학교 1학년인가 꼬마 여자아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걔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그 아이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 거야. 어라? 저 이상한 광경이다. 걔가 예언의 능력을 받은 거야. 아주 생긴 게 아주 그냥 이상 야릇하게 생겼어요. 이영자 비슷하게 생긴 아이인데 지금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막 예리한지 몰라요. 와, 저게 무슨 소리냐.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아이 속에서 나오는 막 음성을 듣잖아요. 막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그 꼬마가 걔는 무서운 아이야. 무서운 아이라고. 그 어느 날 성탄절 때 다들 이제 새벽송 가기 전에 이제 한숨 자는 거예요. 저한테 이 무서운 아이가 옆에 온 거야. 얘가 오면 안 되는데 이 무서운 오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나 학생이니까. 응? 그랬더니 예수님 알아요? 그러네. 교회 나가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쉬운데 예수님 알아요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아니 왜 그걸 꺼리끼는 걸 묻는 거야. 그것을 보고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아주 꺼리낀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캔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스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걸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것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것이 말이에요. 무서운 아이잖아요. 겉에서 보긴 봤지만은 오빠 성경책 좀 줘봐. 그래. 성경책이 얼마나 돼? 성경책이 낡은 성경책 우리 형님 거 들고 나간 건데 줄은 많이 그어져 있네. 이렇게 하더니 예수님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 큰 주인 하나 있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 소녀 아이한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괜히 슬퍼지는 거야. 내가 막 슬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녀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막 하고 하더라고. 최초로 우리 형님은 너 예수 믿으라는 말만 했을 거지고 이 여자아이는 무서운 여자아이가 예수님 이야기를 어쨌든 한 거예요. 그 한 것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이 능력이라. 이게 내 가슴을 들어와가지고 막 형언할 수 없는 그것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싶은 거야. 무엇인가 내 속에 여기 암덩어리 같은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괴롭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다 막 쏟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몇 명 있어요. 몇 명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모이면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방언을 하는 거지 그들끼리 하면서 나는 이게 목기잖아요. 야, 너네 그 무슨 이상한 말을 하냐? 그러니까 오빠 이건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천사의 말이야. 하면서 그러는데 왜 너네들은 그런 말을 하고 나는 못하냐? 그랬더니 그거 하려면은 죄를 회개를 많이 해야 해.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오이 따먹은 거보다 죄를 알려줘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아닌. 근데 어느 날 막 다 말했는데도 이상한 말이 나오질 않는데 어느 날은 다 새벽에 여전히 이제 그 다 새벽 기도 때 다 그 권사님들도 가고 다 가고 목사님도 다 들어가시고 나만 혼자 있는데 너무나 쓸쓸하고 이렇고 고독한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 뭐가 툭 터져 나오면서 막 이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을 하는데 왜 내가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울어. 그리고 난 슬프긴 슬픈데 그 사람은 안 슬프고 속에서 슬퍼. 이거 누군가가 내 속에서 슬퍼하는 것 같아. 속에서 곡을 하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날 보고 우시는 거야. 했는데 세상에 오이 따먹은 건 죄도 아니야. 아이고 동네 아이들하고 몇 번 싸웠는데 싸운 것도 죄도 아니야. 도대체 나는 왜 죄인이다라는 것이 막 내적인 성령의 빛으로부터 막 흘러나오신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던 게 죄야.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죄야. 그렇다부터 무려 한 6, 7시간을 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세상에 완벽한 언어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다 기도했더니 세상에 내 마음이 수정같이 맑아졌어요. 수정같이 맑아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저기 예배당 문에 십자가가 확 쳐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까마도 떠도 있고 막 이래 문을 나가면 없어요. 그 다음 어떡하냐 이제 막 동산에 갔더니 막 세상이 그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새들이 말하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와 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희한한 일이죠. 새들이 짧은 언어로 막 하나님을 나는 새들이 지저귀는 줄 알았어요. 새들이 또 운다 그러잖아요.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날들이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됐어요. 세상에 내가 그처럼 이렇게 좁아 터진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오른밥 때리면 그냥 때려주세요. 될 것 같아. 정말의 마음이. 에? 나를 갖다가 막 꼭 찌르면 다른 데도 찔러주세요. 이럴 것 같아. 막 6개월이 지속되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딱 눈을 감잖아요. 여기에 큰 옷자락을 가지신 예수님이 딱 서 계셔요. 그런데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서 계신 것을 느껴져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비롭고 내가 그렇게 은혜롭고 내가 그렇게 사람이 넓어 보이고 막 세상에 내 속에 성질은 다 어디로 갔다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 되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 6개월 지난 다음부터 주님께서 내 속 바닥을 드러내 이것이 한꺼번에 탁 고쳐요. 고치더니 내 본 바닥이 다 신경질 내고 성질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이게 뭐예요? 그것은 맛보기였었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썩어질 정욕을 표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네가 장차 받게 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맛배기로 보여준 거야. 근데 나는 내 속에서 막 저절로 되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죠. 나는 그때 겸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절로 그냥 겸손해져요. 온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관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관용이 되는데. 예? 저절로 돼요. 내가 그 시절에 애들을 데려다가 발을 씻겼잖아요. 막 발을 집 나온 아이들 데려다가 막 발을 막 씻기고 이랬었잖아요. 나는 진짜 막 굉장히 성자가 된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6개월 딱 지나자마자 일시에 딱 거쳐버려요. 거치더니 성질의 본바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의 본래 너잖아. 내가 이것을 적절히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가지고 장차 네 머릿속에 생각됐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를 이끌어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뭐야, 끝난 게 아니라 따라가야 하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었더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거야. 이제 약속이다. 이 약속인데 네가 쫓아오기만 하면은 믿음의 덕을,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엑설런트한 믿음을 너한테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까지 주어서 이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점차 자라가게 해가지고 무엇이 변해? 네 성품이 변한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주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예? 여러분의 금과 은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탁탁 기록이 돼요. 탁탁 신용이 탁탁 기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게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시편 18편을 펴보세요. 이게 여기서 이걸 읽어가면서 잠깐 이렇게 배워볼 테니까요. 다윗이 가장 권고한 때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에 다윗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생각될 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낙심되고 잦을 때 다윗은 반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딱 얘기.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2절 말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얼마나 수렁이 많았으면 반석이라고 말했을까? 생각해봐요. 왜 반석이라고 했겠는가? 에? 사람들이 갖다 올무를 파고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다음에 나의 요새시오. 얼마나 많이 다윗을 갖다 일러 바쳐가지고 사울왕에게 죽이게 하려고 말이야. 모함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들 피할 바위가 뭐냐면은요. 다윗이 막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사울왕이 잡히지 않게 숨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넓은 바위, 큰 바위에다가 나를 딱 세우시. 예? 여호와는 나를 수렁에서 건져오셔서 반석,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에 세우실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언어가 다른데 무려 8가지죠. 이 8가지예요. 이 8가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아뢰요?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 이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 아뢰는, 이걸 배운 거예요. 예? 이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오며.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셔가지고 나를 뻗쳐서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신다. 16절 말씀에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저기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이 수렁과 이와 같은 것을 나를 막 건져서 오신다고. 예. 수렁에다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위에서부터 나를 손을 잡은 큰 손을 내밀어가 나를 끌어 딱 올려버리신다고. 이야.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등불을 켜신데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셔가지고 말이에요. 나를 내 흑암에서 딱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야, 이게 정말요. 이 언어가 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 예. 나는 운동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셔가지고 1등을 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등을 못 해봤어요. 그날은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결승에서 붙었는데, 저 천안 가서 우리 했었거든요. 결승에서 붙었는데 잘 못하는, 우리는 좀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때 5대0 지고 있었어요. 6대0이면 끝나거든요. 5대0이니 되겠어요? 저쪽에는요 아주 노련한 목사님이 젊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결승에서 돈 따가지고 회식하자라고 온 사람, 그럴 정도 실력이 좋아가지고 5대0이야. 진 거예요. 그때 우리 둘이서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면 나를 여기서 나의 정상에 세울 수 있습니다. 5대0에서 왜 그 기도를 한대? 차라리 한 4대3이나 그러면 좋잖아요. 5대0이면 이제 물러설 것도 없어요. 물러갈 배를 갖다 태우고 이제 나가야, 이제는 끝이야.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실 수 있다고 했죠. 5대1, 5대2, 5대3, 5대4, 5대5가 됐어요. 그럼 이제 타이브레이크예요. 타이브레이크인데 또 5대0이야? 6대0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5대0인데 이게 끝난 거잖아요. 5대1, 5대2, 5대3, 5대4, 5대5, 6대5 우리가 앞섰어요. 한 점만 따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을 내가 놨어요. 마지막 수업을 내가 놨어요. 이제 주님이 여기서 나를 완전케 하시면 끝입니다. 수업을 넣었어요.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그곳으로 딱 박혔는데 상대방이 봤다가 볼이 어디까지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마지막 결승을 지켜보기 위해서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다 놀랐어. 왜? 5대0으로 지던 사람이 또 5대0으로 또 지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간증을 써서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노라고. 내 친구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다음부터 계속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은 여러분의 정상에 다다르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해. 그래서 항상 주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 믿어야 해.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은 좋은 것으로, 이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좋은 것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믿으면 그렇게 하셔요. 주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쫓아서 평생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주님 앞에서 이루심을 받으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고 봄날이며 또한 봄꽃들 이렇게 베푸시고 봄비도 내려주셔서 화사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슬픈 가슴을 가지고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고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 찬미 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